짧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이미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안 열리면 우리가 뭐 별짓을 해도 안 되죠. 하늘 문이 열리면 한순간에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은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그죠?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2절에 보면 호련이란 말은 뭘까요? 어느 한순간이에요. 호련히. 그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호련히 갑자기 벼랑간 한순간에 단번에 아주 그냥 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늘로부터예요. 하늘로부터. 이게 비밀이죠.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은요 교회 온 날부터 그냥 하늘이 열려버려요. 불을 받아버려요. 오는 날부터 뒤집어져 오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계속 기도해야 돼.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 근데 문제는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오늘 하늘이 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차이. 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어 나오는 제자와 사도행전의 제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이 주제죠. 사도들은 복음서 안에 있는 사도들은 아직 숙성이 안 됐습니다. 준비 단계. 그러니까 뭐가 많습니까? 실수와 해프닝이 많습니다. 주님의 제자이지만 타이틀은 제자인데 제자처럼 살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아직. 예. 그 결정적인 게 뭔가 하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주님의 하신 말씀을 곁에서 들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늘이 안 열렸어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이해 못했다는 말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같이 교회를 나와도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게 그냥 열린 게 아니에요. 하늘의 계시가 이제 임하는 역사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 몰라요.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알면 그렇게 안 해요.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도망가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진리의 싸움입니다. 왜 도망을 갑니까? 진리를 주님의 곁에서 천국의 비밀을 들었는데 그 천국의 비밀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전부 다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하늘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땅의 사람이 하늘의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딴소리를 해요. 늘 딴소리를 해요. 여러분 지금도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들여다봐요. 해결이 안 돼요. 성경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온전히 이해 못합니다.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들여다보라고요. 온전히 이해 못한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을 이해하고 나면 땅의 문제가 확 보이지. 땅의 문제 해결하려고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달라지죠. 그 사도행전을 우리는 사도들의 행전 하는데요. 완전히 달라져요. 사도들만이 달라진 게 아니고요. 일곱 집사.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뭐 평신도들도 마찬가지로 달라졌어요. 능력이 생깁니다.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은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는 생명을 바치죠.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데 생명을 바칠 정도로 자기에 바친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생명과 맞바꿀 만한 것이다라고는 깨달았던 얘기다. 아무나 생명 못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하는 이 진리는 내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지킬 만한 그게 가슴을 관통한 거란 말이에요. 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도 명설교입니다. 성경을 통달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깨친다는 거예요. 이 하늘이 열리면 진리를 깨치는 일이 일어나는데 진리를 깨쳐야 진리를 위해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이게 놀라운. 그러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차이는 큽니다. 신자도 오늘 두 종류의 부류입니다. 복음서에 아직 머물러 있는 신자가 있어요. 다 배워요. 다 배우고 아는 것 같고 무슨 세미나 통독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아직도 복음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직 숙성이 안 돼서 진리가 내 안에 분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폭발이 안 됐어요. 사도행전으로 진입한 신자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 안에 있는 신자들은 아직 배움의 단계입니다. 온전한 지식이 아닙니다. 제자로의 능력이 없습니다. 아직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인정을 받느냐? 이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일을 아직도 쫓고 있는 거죠.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사고를 안 치면 다행인 수준이에요. 사역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열심도 냅니다. 그 정도면 대단한 열심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을 떠날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너무 다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인류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곁에서 직접 듣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기원 목사는 게임도 안 되는.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인류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바로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도 그 앞에서 보고 별 볼 걸 다 했단 말이에요. 안 변했어요. 좋은 영적 지도자가 곁에서 가까이 있다고 배우고 영향을 받느냐? 다 안 받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영적인 거인이신데 곁에 있다고 다 배우나요? 안 배워요. 영향을 받나요? 하나도 안 받을 수 있어요.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기적을 보아도 눈앞에서 벌어져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복음서 안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간 신자인가? 이거를 질문을 하셔야 돼요. 같은 교회를 다녀도 다른 사람들. 직분이나 신앙의 경력이 아닙니다. 복음서 안에 내가 있는 신자인가? 사도행전 안에 있는 신자인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 사도행전으로 넘어간 교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과의 차이는 어디에서 일어났죠? 오늘 2장입니다. 획을 끊는 오순절의 성령 사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얘기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이지만 사실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기록한 것. 성령이 사도들을 어떻게 움직이셨는가 그 얘기죠.
교회 출발이 바로 이 장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출발한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교회는 사람이 모여도 교회가 아닙니다. 오순절날 기도하는 가운데 호련히 그 120명이 모여있는 그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그런 불, 바람과 같은 자연적인 강력, 불이나 바람은 가장 자연에 있어서 강력한 하나의 현상이죠. 그것을 불이나 바람 그 자체가 아니라 같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게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변했는데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모든 것을 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변화의 시점입니다. 자, 이 사건 전후가 다르다는 관점에서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로 우리가 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영권을 갖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여기 권능이 뭐냐? 권능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이제 주제로 영권인데요. 영권. 파워예요. 영적 파워. 영적 권세. 이게 이제 자동차로 치면은 멋있는 세단이고 기름도 꽉 찼는데 엔진에 이 시동을 걸어야 이게 차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엔진 시동을 건 다음에 불이 붙어진다는 거잖아요. 불이 확 붙어져야 파워가 생긴다. 그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 아무리 멋있어도 뭐 다 해놔도 소용없어. 엔진에 시동을 걸어요. 지금 그 파워가 강력한 파워가 이제 시작되는데, 자, 이것을 오늘 좀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영적 세계로 진입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 영적 세계 안에 입문한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 졸업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령한 세계를 진입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영의 일을 이해할 수 없고 영에 관련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라야 분별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절에서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왜 복음서의 제자들은 주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게 되었지만 변화가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소위 수석제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예언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를 지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하셨지만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딴소리를 합니다. 영계가 안 열린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워보면 참 힘든 게 뭐냐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부모들이 참 힘든 게 말귀를 알아들으면 이제 다 큰 거죠. 너무너무 답답해요. 말귀를 못 알아내니까. 그 심부름을 시킬 수도 없어요. 시키면 또 사고를 내니까, 또 엉뚱한 일을 하니까 일을 만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일꾼이 아니고 일감이죠.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을 돕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답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안에 일어난 심각한 현실입니다. 영적으로 꽉 막혀 있으면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활동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이게 안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혼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과 영,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정말 웃기는 짬뽕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데요. 주님께서 성천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하는 말씀의 요약은 뭐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요약이죠. 그러니까 성령, 권능, 증인 이 키워드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꿰뚫는 키워드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 여기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된다 이것을 말하지 않아요. 전도를 몇 명 하느냐,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 얘기를 하지 않아. 여기 증인은 헬라어로 순교자입니다. 모트, 우리 영어로도 그러죠? 우리 헬라어는 마르투스라고 순교자를 말해요. 증인은 순교자예요. 여기 말은 오늘 우리가 그냥 전도지 나누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자라는 말, 증인이 순교자라는 말은 뭡니까? 생명을 자기가 전하는 그 내용을 위해서 생명을 건자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몇 번 전도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하는 사람 증인이 누구냐?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전하는 그 내용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진리가 내 모든 영혼을 완전히 관통하고 지나간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설프게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리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있기 전까지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자기의 심장을 관통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신의 몸에 체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진리가 내 안에 생명으로 와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분리가 가능하다. 진리와 자신의 삶이 분리가 가능한 상태는. 그리고 어떻게 생명을 바쳐요? 못 바치죠. 자, 여러분 오늘 8절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권능이 해답이에요. 성령이 권능을 주시는데 그 권능이 주어질 때 너희가 증인이 된다. 근데 이 권능이 뭐냐 그러면 이 뭘 주셨길래? 이거는 다른 능력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강력한 진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권능이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한번 죽겠다고 용기를 내는 그런 인간적 열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실 때 하늘의 진리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진리가 내 몸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 분리가 안 되는 일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말씀의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해체가 불가능해.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하나가 된다. 주님이 하나 된다. 이 말은 이런 거와 동일한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말씀이 나에게서 떠나보낼 수가 없어요. 완전히 나를 사로잡고 나를 압도하고 마치 몇만 볼트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완전히 나를 그냥 완전 흔들어 놓는 천지개벽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증인, 예수를 위해, 하늘의 진리를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단계는 아무나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지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신구약 전체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 가슴이 열리고 확 진리의 계시의 말씀이, 하늘의 진리가 내 영혼에 막 밀고 들어오는, 한마디로 그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 그때 일어나는 거죠. 그때 뭐가 오느냐면 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언제 오냐? 말씀이 임하는데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불을 받은 거예요. 그게 권능입니다. 권능. 이 말씀을 위하여 내가 이제 생명도 바칠 수 있겠구나. 아니, 내가 이 진리를 가졌으니 이제 죽어도 좋겠구나.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어찌할꼬 이 진리를 내가 알게 되다니. 복음서의 제자들이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 가슴이 뜨거운 것만으로는 오래 유지 못합니다. 뜨거운 게 계속 안 갑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지만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신구약 성경이 관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전율을 하며 밀고 들어오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누가 하시느냐 하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막 충만히 임하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걸로 끝나는 거면 그거 안 돼요. 하늘의 진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늘의 뜻이 내 삶에 밀려 들어와야 이제 영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안 그러면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늘 이제 땅 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의 문제에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뭐 고난이 막 죽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늘의 뜻이 열려 있는 사람은요, 고난이 오든 문제가 생기든 그 하늘의 뜻을 알고 그 고난을 바라보니까 승리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런 거예요. 요새 뭐 딴 겁니까? 하늘의 뜻을 알고 그걸 보니까 형들이 밉지가 않아요. 그 깨친 사람이에요. 도를 깨친 사람들이라니까. 단수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지배를 안 받는단 말이죠. 할렐루야. 지금도 이런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닌가.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좀 아침에 지루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준이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오신 분들 다 대단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씀, 나 너무 힘들어요. 내 꿍숭꿍숭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안 열려요. 그리고 또 해답도 없어요. 그러면 뭐 이 문제 생기면 또 저 문제 생기고, 뒤치라고 왔다라 갔다라, 뭐 이 문제 끝나면 저 문제, 문제 뒤치다끌이 하다가 그것도 다 끝나는 거. 기도를 해도 하늘이 열리고 나면 해석이 달라지고, 계안수술이 일어나요. 계안수술. 계안이 되어야 돼. 눈이 열려야 돼. 계안이 되어야 영안이 열려. 영안이 열리면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보다 더 환하게 보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육을 위해 살지 않고 영을 위해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의 세계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의 일을 이해할 수 없고 영의 세계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혼란만 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크라이시스, 위기. 교회 안에서도 주의 일을 하는데 육의 힘으로 하다 보니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하는 사람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말씀이 전율하듯이 나를 휘감고 흔들어 놓는 사건,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맛보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내가 주를 위해 산다고 해도 불완전하고 늘 위험스럽습니다. 대개는 자기 몸 하나 가누기 힘듭니다.
좀 숨기는 것 같다가도 자기 문제 터지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영에 열린 사람은 육의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영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육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 육의 사건이 터지면 그냥 그 정신을 못 차리고 그게 빠져서 그냥 허우적거리게 되는 거죠. 형편이 좋을 때만 주님을 섬기고 여차하면 언제든지 베드로처럼, 복음서의 베드로처럼 디비랴 바닷가로 갈 사람이에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나 가겠다. 오늘 또 현실에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깨치고 진리를 깨치고 하늘이 관통되지 않으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언제든지 디비랴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아이고 끝났다, 끝장났다, 이제 볼 별로 없다, 나 그냥 옛날로 돌아갈란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미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서 그냥 진리가 아니에요. 모든 진리, 부분적 진리가 아니에요. 한 조각조각이 아니에요. 통합된 진리를 말해요. 신구약 전체를 말해요. 하늘의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깨달은 걸 말합니다. 그냥 내가 은혜 받았다, 내 마음에 드는 어떤 얘기를 듣고 내가 은혜 받았다, 그것만 붙잡으면 실패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진리의 그 모든 진리의 오늘의 말씀은 그 부분이구나, 요걸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퍼즐이 맞추어져서 하늘의 모든 뜻이 완전하게 통달되어지게 될 때, 그게 누가 하느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못 알아들었는데 성령이 이제 깨치게 돼.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해주신 아주 중요한 말,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이제 전체를 통달하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런데 성령이 임의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의 일을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은 새로운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즘 가끔 이상한 예언가들이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물론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지만 성령은 진리의 세계로 이미 주신 말씀을 가운데 그 말씀이 완전히 드러나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그러니까 영의 세계 안에 일어날 하나님의 비밀들을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알려주실 것이다. 요한 1서 2장 20절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를 통달하여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진리를 통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땅에서 헤매느냐 하면, 왜 문제가 생기면 헤매느냐 하면 진리를 통달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늘의 이치를 깨달으면 땅의 모든 일이 그냥 훤히 보이는, 길이 열리는, 모든 것에 명쾌해지는, 그러니까 판단력이 분명해지는 거죠. 여러분, 성숙하다는 말이 뭐냐면 영적인 판단력이 생겨요. 곁길로 나가지 않아요.
장애물을 얼마든지 피해 다닐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깊은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영의 세계죠. 영의 세계. 하늘의 비밀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늘에 이미 알려주신 그 진리, 이 말씀들을 그냥 불을 비춰주는 거예요. 마치 컴컴한데 책을 읽는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헷갈려가지고 뭐 아비지, 아바바 뭐 이렇게 이상하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막 그냥 불이 확 켜지. 뭐 그냥 너무 잘 보여. 더듬거렸는데 이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은혜가 뭔지, 뭐가 은혜인지, 진짜 은혜가 뭔지.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계시를 보여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실까요? 왜 진리를 통달하게 하실까요? 진리를 진리로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하늘의 비밀을 온전히 깨치면 능력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권의 원천은 여러분 진리에 있습니다. 진리.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앞부분에 우리가 어제도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진리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의지와 결단은 오래 못 가요. 하늘의 권능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일은 진리에 대한 통달과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찾아오는 거. 확신. 그래서 그 진리에 내 생명을 거니까 순교자가 되고 생명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설교 때 얘기했지만 생명을 걸 정도의 것을 발견했으면요, 이미 멋진 인생이에요. 멋진 인생. 그것처럼 멋진 게 없어요. 다 왜 빌빌거리고 사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깨달았어요. 아이고, 이놈은 직장 언제 그만두나? 아이고, 내가 이 일 내가 해야 되나? 막 그냥 힘들어. 힘든 인생길 그런 거.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 일에 대한 하늘의 계시를 받으면 여러분 신이 나요. 이게 내 생명을 바칠 만한 귀중한 일이야. 이게 꽂히면 이제 그게 그 역사가 일어나죠. 진리의 싸움이에요. 진리의 싸움. 이 진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진리에 대한 통달, 진리에 대한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 진리 위에서 내가 살고 이 진리 위에 생명을 걸고 이 진리 위에서 내가 싸워야 되겠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그런 일이나.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딴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내 옆에서 지금 말씀하는 것 같아요. 옆에서 막 귀에다 대고 내가 말씀을 듣는데, 묵상을 하는데 아니면 길을 걷는데도 어떤 데는 말씀을 하나님 주실 때 이 귀에다가 옆에서 막 말씀 소곤소곤 귀에서 막 귀에다가 말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안 계시는데 말하는 것 같아요. 너무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요. 어떤 데는 내 속에 가슴에 막 불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라지지가 않아. 그냥 계속 그 말씀이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나를 흥분하게 만든, 그 진리 안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눈을 뜨면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 육의 세계를 다스리고 육의 세계를 다스려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붙들어 주어야 강력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생명을 걸만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온 몸을 사로잡고 전율하듯이 나를 밀고 들어오면 어떤 환난과 죽음의 위협이 와도 생명을 거는 용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요, 거짓과 진리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악과 싸울 수가 있습니까? 악한 진리가 아닌 것에 어떻게 생명을 걸 수가 있습니까? 분별력이 생기니까. 도무지 이것과 이것은 다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악한 세계 속에 들어가 있어도 악이 뭔지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몰라. 영적 분별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지 않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경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뜻을 알면 알수록 가슴에 불이 붙고 생명을 바칠 만한 열정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늘의 권세가 임하죠. 열매가 맺히죠. 그때부터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심부름이 여러 명이지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애에게 심부름 시키겠어요? 말귀 잘 알아듣는 애에게 하면 그냥 갔다 오고 막 제대로 하는데, 말귀 못 알아듣는 한참 30분 설명해도 나중에 엉뚱한 거 가져오고.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 일을 치는데. 내가 내 일을 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구분이 안 돼요. 진리의 싸움이, 진리로 무장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 하늘의 비밀을 알아야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전하면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한마디 해주었는데 그 비실비실된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말씀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도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게 말씀이구나,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그 말씀을 한마디 해줬는데 그 사람이 인생의 빛을 찾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나면 그 다음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왜 어디에 생명을 바쳐야 되는 줄 알게 되는, 그때 비로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깨쳐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통합된 그 진리가 온전히 깨달아져서 그 진리에 대해서 생명을 걸 만큼 강력한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진리와 내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진리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극대화가 일어나요. maximize. 모든 것에 maximize, 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일종의 증폭 현상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에 시너지가 일어나고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플러스 마이너스 게임이었다면 성령이 임하시면 곱하기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그에게 은사가 없었던 게 아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성령이 임하시자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자리에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게 영적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지식도 폭발해버렸어요.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보면 베드로 설교를 보면요, 성경 관통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쫙 끌고 오면서 설교를 명쾌하게 합니다. 이게 보통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방끈이 상당히 짧았는데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지식의 세계에, 지혜의 세계에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이 보통 설교가 아닙니다. 당시 제도권 사람들,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을 막 그냥 꼼짝 못하게 압도를 해버린 거죠. 사역의 열매가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복음서에서는 열매가 없어요. 뭐 열매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3년 동안 죽도록 따라다니는데 아무 열매 없는데, 이 막 성령이 임하시자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와,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건 뭐예요? 순전히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완전히 판도가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희미한 변화가 현격한 변화에 가히 폭발적인 거예요. 그냥 딱총 폭발이 아니고 메가톤급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어.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고만, 별 일이 별 없다면, 내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고, 하늘의 권능이 임하면 폭발 현상이래요, 폭발 현상. 여러분, 모든 것에 그냥 시너지가 일어나고 배가 되는 역사, 맥시마이저가 일어나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을 받으시면. 이전에는 그냥 돈이었어요. 그냥 돈. 그런데 그 돈이 다 눈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 돈이 눈이 없어요. 방향을 못 잡고 있다고요. 어디에 쓸까?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돈 쓸 줄 몰라요. 그러나 돈을 어떻게 쓸 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이게 이 돈이구나 하고 그 돈이 가야 될 때를 쫙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재주보다 돈 쓰는 재주가 얼마나 놀라운 거 아세요? 돈 쓰는 재주, 돈 버는 재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돈 쓰는 재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야 이 돈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이 돈이 있어야 될 곳을 옮기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기업가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물건에서 그걸 하니까 돈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겨 벌고 막 이래 사고 팔고 하는데 영계에 가면 이 돈의 가치가 그것과 게임이 안 돼. 정폭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모르면 돈이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요. 엉뚱한 데 새나가요. 엉뚱한 데 낭비해버려요. 돈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돈이 쓰여져야 할 곳에 제대로 쓰는 게 결론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여러분 여러분 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무술하는 사람 힘이 제대로 가해지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힘이 분산돼 버려. 그러니까 벽돌은 고사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만 아픈 거지. 갈 방향을 정확하게 하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알면 뭐합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지식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는 게 병이 되어서 아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게 많아가 너무너무 인생이 시름시름 알아요. 정신병이 걸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지식이 쓰임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병들게 하고 다른 사람 병들게 하는 비판 정신으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면 이 사역도 가속도가 붙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과 한결하게 다른 열매가 맺히죠. D.L. 무디와 같은 사람이 역사에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 세상적으로 갖춘 게 없다 할지라도 성령이 그를 통해 하신 일들을 보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게 중요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기가 따갑도록 들어서 감동도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고 비껴가면 길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폭발력이 일어납니다. 카리스마가 생깁니다. 천재성이 발휘됩니다. 이전에 묻혀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영감이 막 떠오릅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판단력, 통찰력, 이해력, 결정력 다 좋아집니다. 모든 힘이 살아납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해냅니다. 뚜렷한 증거가 나타나요. 확실한 열매가 맺힌다. 교회 사역은 물론이고 세상에서도 재능이 발휘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금방 가속도가 붙고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확연하게 다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노인팅이 있으면 학습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원로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은 경기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기도 생활을 하시니까 경건한 생활을 했대요. 우리 원로 목사님. 가끔 이 간증 들었나요? 근데 머리가 너무 맑아가지고 마치 맑은 시냇물이 졸졸졸졸졸졸 흐르는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막 흙탕물이 막 흐르고 이러면은 안 좋은 거 게임하고 안 좋은 막 동영상 보고 하면 막 흙탕물이 흘러가지고 막 들어갔다가도 막 다 섞여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맑은 물이 졸졸졸졸 머리에서 흐르는 것 같아. 그 보면 그냥 그대로 사진 찍히듯이. 할렐루야.
은혜 생활을 하고 성령을 받고 어노인팅. 성령이 역사하시면 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 말 집어넣어 놓으니까 외운 게 안 외워지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게 학습 효과, 지혜와 지식의 문이 열리는 것이. 하나를 알면 열을 깨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일어나요. 주변의 사람들이 막 그 주변에 몰리기 시작하고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발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리더가 하겠다 해가지고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따라줘야 리더가 되지. 어떤 사람은 혼자가 열심히 갔는데 아무도 안 따라오대. 그게 산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산책. 또 밀려다니지 않고 주도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노인팅입니다. 지금은 어노인팅의 시대입니다. 어노인팅이 없으면 건물 직분, 사람, 화려한 프로그램, 멋진 예배 순서, 찬양 다 소용없어요. 뭘 하든지 어노인팅이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어노인팅이 없으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 명목만 유지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신나지 않는데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자신도 알쏭달쏭한데 누가 믿음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겠습니까? 설교의 내용이 좋아야 하지만 설교 내용만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준비를 하고 멋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안 변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건 어노인팅이 없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준비할 때도 어노인팅이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어노인팅이 없으면요, 설교 준비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른 행주를 쥐어 짜는 것 같이.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전할 때도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요, 사업을 해도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머리가 맑으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교사를 하더라도 아이들을 사로잡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가르치는데 자꾸 떠들면 막 애들 혼내지 말고 자기를 혼내야 돼. 세일즈를 할 때도 상대에게 다가가면 몇 마디 하기도 전에 막 지갑을 꺼내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의 스스리 풀은 33세의 유대의 젊은 한 사람, 아직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생성도 되기 전에 이제 갓 제자로서 새롭게 시작한 베드로, 기업으로 치면 신입사원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기가 팔려고 하는 이 제품은 아직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아니 그걸 팔려고 했던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 교주를 죽여버린 그 시대. 그들을,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어노인팅이에요. 어노인팅.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얘기, 되는 일이다. 하늘의 권능이 임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늘 권능이 임해야 합니다. 하늘 권능이 임하지 않는다면 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권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권능, 영권이 임하면 다른 사람 100,000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혼자서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혜교회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단 한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든 같아요. 많이 사람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한 사람이 필요해요. 한 사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날개를 다는 겁니다. 자동차와 비행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를 아무리 개발해도 자동차입니다. 비행기는 다른 차원이죠.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여야 시대 속에서 임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건물도 좋고 모든 시스템 좋고 프로그램 좋고 요즘 다 좋아요. 다 좋아.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실감합니다. 오직 하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오직 하나. 사도행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성령이 임하실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 오늘 우리 조국교회에 정말 절실하게 갈망하는 거 이거 하나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 주일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이 압도하는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재주, 우리의 기술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방법도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을 절절히 압도하는 성령의 임하심을 날마다 간구하시는, 언제나 구하세요. 항상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기름 부심에 몰두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성령을 목마르게 갈망할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나에게서는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인정합니다. 나에게서는 나올 게 없어. 오직 위로부터 임한다는 사실. 이것은 바로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은 거룩의 영입니다. 정결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들을 날마다 덮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죄의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작은 죄라도 날마다 회개하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육체를 만족시키는 일보다 영의 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무 책이나 읽지 말고 거룩한 독서를 하시고 영을 해롭게 하는 미디어와 영혼을 어지럽게 할 수 있는 과도한 그런 매체로부터 TV 시청이나 여러 가지 세상적 문화를 가급적 미니마이즈하세요. 맑은 영혼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성령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 성령 없이는 기도가 또 불가능해요. 성령과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도록 날마다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영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권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으로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늘의 진리가 내 영혼을 관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진리를, 하늘의 이치를 온전히 통합적으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깨닫는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위하여 살겠고 이 진리를 위하여 나는 죽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거룩한 폭발력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모든 은사와 여러분들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모든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 위에 하나님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능력이 나타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영권을